잠언 연구자들은 잠언 28장과 29장의 내용을 국가 통치자들을 향한 잠언의 교훈이다, 이렇게 교훈의 내용을 대체적으로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28장과 29장의 모든 내용이 국가 통치자들에 대한 교훈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28장과 29장에 반복되어 나오고 있는 많은 잠언의 교훈들을 퍼즐처럼 이렇게 맞추어 보게 되면 한 나라의 정황이 이렇게 그려지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제가 한 4가지 정도로 이렇게 요약을 한번 해봤습니다. 잠언 28장, 29장을 보게 되면 먼저 부도덕한 국가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8장 2절을 보면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우두머리가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저 배가 산으로 가게 되는, 국민들이 누구 말을 듣고 따라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잠언은 나라에 죄가 많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읽었던 29장 12절을 보면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바른 정보를 채택하지 아니하고 잘못된 정보, 악한 정보를 받아들여서 정책을 세우거나 그렇게 하는 겁니다. 관료들이 그렇게 하면 그의 하인들도 악하느니라, 그 밑에 있는 모든 하위 공직자들도 다 한 통속이 되어서 나라가 진리를 배제한 채 거짓을 가지고 나라를 이끌게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을 보게 되면 부도덕한 국가, 정상적이지 않은 국가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비윤리적인 경제 상황이 또한 그려지고 있습니다. 28장 15절을 보면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단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28장 8절을 보면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 그러니까 땀 흘려 일해서 부를 이렇게 허락받는 것이 아니라 온갖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돈을 모으는 그런 비윤리적인 경제 상황이 또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무능한 공직자들, 무능한 관료들의 모습도 그려지고 있는데 28장 16절을 보면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권한을 합법적으로 취득하게 되면 아주 악한 일을 공공연하게 행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또한 29장 8절을 보면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름지기 국가 위정자들, 공직자들은 겸손하게 국민들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아주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거만한 것입니다. 그러면 국민들을 우습게 알고 진정한 충언도 이런 지하에 무시를 해버리게 되는데, 그러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느냐? 성읍이 요란하게 되어지더라, 성읍이 요란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안 좋은 이런 전망들이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 것과 함께 또 어떤 상황이 있느냐면 분투하는 선한 왕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왕이 나라를 올바르게 이끌어 보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9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멸망시키느니라. 왕이 애를 쓰는 겁니다. 정의로 나라를 이끌기 위해서 왕이 굉장히 애를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29장 14절을 보게 되면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굉장히 애를 쓰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도와주려고 국가 위정자가 애를 쓰는, 이렇게 분투하는 선한 위정자의 모습도 그려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28장과 29장을 보게 되면 국가 통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들과 교훈들이 나타나는데, 여기에는 의인도 있고 악인도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가난한 백성을 돌보는 참 선한 왕, 또 자기 나라와 백성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펴서 국민들에게 마음을 두고 있는 존경받는 국가 위정자가 나오는가 하면, 무지하고 포악하고 백성을 압제하는, 거기다가 거만하기까지 하여서 나라가 온통 소란스러운 폭군과도 같은 그런 왕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건강하고 성숙된 국가,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백성들을 진정으로 생각하는 그런 선한 통치자는 어떻게 나올 수 있는 걸까요? 그저 그런 인물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문은 여기에 영적이고 종교적으로 건강한 기초가 제공되어야만이 이런 성숙된 국가, 건강한 사회, 그리고 이런 나라를 이끌어가는 진짜 존경받는 지도자가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잠언은 그 영적이고 종교적인 토양은 무엇이냐? 그것은 성경, 즉 율법이 존중되어지는 그런 기초 위에서 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8장 4절을 보면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그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악을 미워하고 정의가 올바로 세워지는 일을 위해서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악한 통치자들은 악한 일에 영합하고 오히려 악한 방법을 사용하고 악인들과 함께 일하는, 그렇게 되면 불행한 시대가 전갱이 되는 것입니다. 또 28장 5절을 보면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는다, 그렇게 말하고요. 28장 7절을 보면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단순히 인문학적인 책이 아니라 성경에서 지혜를 얻고 성경에서 올바른 길을 찾게 되고,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위정자는 지혜롭게 국가를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장 9절을 보면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죠.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지하에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28장 29장 18절을 보면 묵시가 없으면, 여기 묵시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말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말씀이 없는 사회, 성경이 무시당하는 국가, 시대,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이 방자하게 행한다, 혼란한 겁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무서운 줄 모르는 거죠. 아무렇게나 막 행동하게 되는 소돔 고모라와 같은 상황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자문은 이렇게 율법을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리에까지 나가야 한다. 그럼 성경을 그저 좀 안다, 여기서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성경을 아는 결과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까지 나가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잠언 28장 14절을 보면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라고 말하고 있고, 29장 3절을 보면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한다고 말합니다. 또 29장 23절을 보면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그랬고요. 25절을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26절을 보면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성숙하고 건강한 사회, 그리고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아주 존경받는 국가 통치자, 위정자, 이것은 그저 선거도 잘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이 가능하려면 첫째,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신앙적 차원에서 이런 건강함이 기초가 될 때, 토양이 될 때, 여기서 사회는 더 성숙하고
안전하고 사람들이 편안하게 꿈을 펼치고 또 거기서 진짜 존경받는 국가 지도자들이 나올 수 있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기억해야 되는 게, 야, 이번에 선거 잘못해서 그렇다. 물론 선거는 민주주의에서 아주 중요하죠. 하지만 단순히 선거만 잘하면 된다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자체가 건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건강함 가운데 영적이고 종교적인 이런 성숙함과 토양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 저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가적으로 혼란하고 어려운 상황을 볼 때 어떤 특정 지도자들을 원망하고 비판하는 데서 끝날 게 아니라, 야, 교회가 좀 더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그리스도인들이 좀 더 기도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건강한 국가를 이루는 시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선지자적 기능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나라와 민족, 나아가 동시대 인류 전체를 위해 늘 기도해야 됩니다. 자신이 속한 나라에 대해서 기도하고 또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어느 시대고 악한 통치자가 있는가 하면 진짜 선한 통치자가 있는 겁니다. 악한 통치자가 권세를 가지면 백성들은 고통을 당하고 탄식합니다. 선한 통치자가 있으면 백성들은 평화를 누리고 살아갑니다. 근데 깔뱅은 기독교 강요에서 악한 통치자와 선한 통치자 아래에 있는 백성들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악한 왕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깔뱅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 뭐라고 해석하죠? 땅에 내리신 하나님의 진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국민들이 악한 통치자를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된 노릇인지 진짜 악한 그런 통치자가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다고 합시다. 그럼 우리는 선거 잘못했다, 물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고요? 이것은 이 땅에 내리신 하나님의 진노고 하나님의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때 어떤 특정 정치인을 원망하고 비판하고 하는 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또 다른 영적인 눈으로 이런 상황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를 향해서 진노하고 계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다, 그렇게 생각하고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선한 왕이 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위임에 의한 권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선한 통치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기에 우리 시대는 참으로 하나님께 복받은 시대다, 나라다, 민족이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군주나 통치자 아래 있을 때 이것을 당연히 여기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군주나 통치자 아래 있을 때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나라와 백성들을 돌보시도록 긍휼을 구하며 고난의 때를 신앙으로 인내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공경받기에 부당하고 사악한 사람이 공적 통치권을 획득하여 나라를 이끌어갈 때 그리스도인들은 이들에게 존경을 보내야만 하는가, 또 그의 통치권에 복종해야 하는가, 국가 수반으로 존경심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깔뱅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주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고 왕들을 세우시고 폐하신다. 그러므로 악한 왕의 건세로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므로 신자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주목하고 악한 폭군에게도 주저없이 존경심을 가져야 한다. 가령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미 왕으로 선택되었고 기름 부으심을 받았지만 사울의 국가 원수직을 거룩하고 신성하게 여겼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런 얘기하면, 아이고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그런 통치자에게 존경심을 보냅니까? 물론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진짜 존경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우리가 올바르게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종종 그 정치적인 신념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정치적인 신념을 바꾸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국가의 권력과 위정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국가 지도자들을 보게 되면 텔레비전 채널을 그냥 바꿔버리고 싶은 거죠. 막 화가 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심지어 최악의 위정자가 나라를 다스릴 때에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시대를 향한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나중에 지나보면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왜 그런 사람에게 권세를 허락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음이 없으면 이런 눈으로 결코 바라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시민들은 통치자에 대해서 저항할 수 없는가 하는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목사님, 그런 악한 통치자가 다스리면 무조건 존경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저항할 수 없는가? 깔뱅은 이 문제에 대해서 통치자와 국민들은 통치 계약을 맺고 있고, 통치자가 이 통치 계약을 위반한다면 저항의 권리를 가진다고. 무슨 얘기냐면 통치자는 국민으로부터 선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민들과 통치 계약을 맺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치 계약은 뭡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선서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통치 계약을 위반하면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은 저항의 권리를 가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볼까요? 우리는 비정한 군주에 의해 잔인하게 괴롭힘을 당하거나 탐욕적이고 방탕한 군주에 의해 빼앗기고 약탈당한다거나 미온적인 군주에 의해서 멸시되고 잘못 보호될 경우, 심지어 신성모독적이고 불신앙적인 군주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통을 받을 경우,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참기 어렵겠죠, 그죠? 그럴 때 깔병은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우리는 그를 통해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교훈을 얻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악한 통치자를 바라보면서 그를 비난하는 것은 그렇게 급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악한 통치자를 바라볼 때 먼저 누구를 돌아보라고요? 우리 자신과 우리 시대를 먼저 돌아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악한 왕을 고치고 또 악한 왕을 폐하고 새로운 왕을 세우는 권한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 수많은 왕을 폐하고 새로운 왕을 하나님이 세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금 놀고 계시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때가 되면 새로운 왕을 세우시고 나라를 새롭게 하시고 나라를 빼앗기도 하시고, 그렇죠? 나라를 두 개로 만들기도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솔로몬에게는 나라를 두 개로 쪼갤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여러분, 우리 정치 성향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각 나라와 민족 가운데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만이 이런 고백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경건한 공무원이었습니다. 바벨론의 고위공직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위공직자로 있을 때 왕들은 하나같이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이 왕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아주 폭도들이었죠. 특히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고 성전을 해파했던 아주 악한 왕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성전의 모든 기병들을 다 훔쳐가버린 진짜 악한 왕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다니엘은 이 느부갓네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 5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당신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웅대함과 영예와 영광을 주셨고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가진 그 엄청난 권세와 그의 나라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강대한 나라는 누가 그렇게 주었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요, 이 느부갓네살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종 느부갓네살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나의 종
느부갓네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루살렘 성을 해파한 이 느부갓네살을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이성만으로 바라보면 절대 이렇게 결론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악한 왕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권세를 부여하시고, 여러분 우리가요 꼭 기독교인이 대통령이 되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이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주권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주권자에게 하나님께서 국가 통치의 권한을 부여하신 다음에 그 통치자의 시대에 더 많은 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독교인이든 기독교인이 아니든 어떤 위정자를 도구로 사용해서라도 한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능히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확신을 분명하게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선거에 있어서는 단순히 기독교인이니까 찍어주고, 저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인일지라도 진짜 나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선거 때만 되면 교회에 오는데 진짜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 맞는가? 국가의 법안을 제출하고 있는 걸 보면요, 진짜 이 사람이 어떻게 기독교인이면서 이런 법을 만들 수 있는가? 진짜 경악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 가운데도 오늘 잠언에 나온 것처럼 진짜 정의롭게 나라를 세우려고 애쓰는, 진짜 자기가 손해보며 심지어 오해를 받아가면서까지, 불이익을 받아가면서까지 나라를 정의롭게 이끌려고 애쓰는 그런 위정자도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를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성의 힘 아래서는 이렇게 어떻게 악한 군주나 통치자를 존경하겠는가?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특별한 섭리를 분명히 믿는다면 가능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정치인이나 위정자를 단편적인 문제로 평가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우리는 잠잠히 국가와 위정자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며 하나님이 개입하시기를 늘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3장 우리가 다 공부했던 내용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존경하고 세와 기타 줄 것을 주고 양심을 위하여 그들의 합법적 명령에 순종하며 그들의 권위에 굴복하는 것은 백성의 의무이다. 불신앙이나 종교의 차이로 말미암아 위정자의 공정하며 합법적인 권위가 공하게 되지 않도록 하며 그것에 마땅히 순종할 의무로부터 백성은 해방하지도 아니한다. 이 의무에 있어서 교직자들도 제외되지 아니한다. 무슨 얘기냐면,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어떤 통치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들이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교직자들, 즉 성직자들도 국가 통치자들에게 순종해야 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이 국가에 관해서 가장 좋지 않은 최악의 상황 두 가지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9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28장 9절을 살펴봤잖아요. 말씀이 없는 기도, 그죠?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고 그랬는데, 말씀이 없는 기도, 이게 뭡니까? 성경과 무관한 기독교. 성경과 무관한 기독교는 뭡니까? 이게 최악의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미신적인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도,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한 헌신과 모든 봉사활동, 이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경에 가깝게 다가가면 갈수록 교회는 교회다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 교회가 성경으로부터 자꾸 멀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자꾸 멀어집니다, 그러면 위험한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집을 지을 때
어디에다 집을 지어야 됩니까? 말씀의 기초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도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가 어느 대학을 나오고 어느 회사에 취업을 하고 어떻게 결혼하고 중요한데요,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기초 위에 집을 짓느냐가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야 잘한다 하고 여러분 부모가 그러겠어요? 너 큰일 난다, 집을 거기 왜 짓느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여러분 자녀들이 이 낙동강 모래사장에 집을 짓는다 그러면 부모가 박수 치면 안 되잖아요. 너 집은 그런 데 짓는 게 아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반석 위에 집을 짓도록,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게 되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녀가 어긋난 길을 가는데도 구경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아이들이 말씀이 없어요.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이 없어요. 근데 그냥 구경만 할 겁니까? 안 되는 겁니다. 얘야, 너 그러면 안 된다. 차라리 돈을 적게 벌더라도 여호와를 경외해야 한다. 우리 가정의 목표는 부자가 아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있다. 우리가 설령 뭔가 부족하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상관없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녀가 어긋난 길을 가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데도 그냥 구경만 하고 있을 겁니까? 큰일 나는 것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또 29장 18절을 보면 묵시가 없는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백성들은 방자하게 행하는 겁니다. 이 방자하다는 것은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국가에 뭐가 없다면요? 말씀이 없으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죠. 뭐가 없으면요? 말씀이 없으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없는 교회, 말씀이 없는 시대와 사회, 여러분 이것이 잠언이 그리고 있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저는 코로나의 상황에서 우리가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 가정들마다 가정예배를 드리십시오. 자녀들과 함께 더 많은 영적인 대화를 나누시고 믿음으로 세우는 일을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저도 이제 3남매를 키우는데 아이들이 어릴 때는 이제 엄마 아빠 하자는 대로 하죠.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제 하자는 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제 부모가 한마디 하면 아이들도 한마디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대화를 할 수밖에 없어요. 대화를 하고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또 뜻이 잘 안 맞으면 우리 다음에 얘기하자. 그러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결혼 문제, 직장 문제, 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막 터져 나옵니다. 아이들이 진짜 고민이 많아요. 그럴 때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코로나의 힘든 기간에 저는 오히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었고 우리 가정이 가정 예배도 드리게 되었고 우리 자녀들이 대화를 나눠보니까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신앙이 반듯한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적어도 아직 어리긴 하지만 자기 신앙관이 뚜렷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코로나의 힘든 기간을 지나면서 아무쪼록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또 이 나라와 우리 시대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이 무시당하고 말씀에 경외심이 없는 시대입니다. 교회도 신자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코로나 시대 오히려 가정과 교회가 단단하게 세워지는 그런 계기로 삼읍시다. 근데 여러분 이건 성경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가정과 교회의 말씀과 찬송과 기도의 소리가 흘러넘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잠언 29장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의 때 오히려 저희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무엇보다도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말씀의 반석 위에 기둥을 세우고 집을 짓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